자, 역대기상 결론 7번째 시간, 역대기상 21장, 22장. 21장에는 다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나오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옵니다. 인구 조사는 뭐 웬만한 나라 다 합니다. 왜 하느냐? 인구가 얼마냐 그것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의 정책 수립, 국가 경영, 뭐 교육,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이게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 인구 조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사탄이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 수를 세게 하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야 욕 좀 봐 하면서 근데 누굴 선동하느냐? 왕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뭐 사탄이 왜 다윗을 선동하느냐? 어떨 때 사탄이 사람을 선동할까요?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선동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다윗이 뭔가 마음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면은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수를 세게하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여기는 역대기하 21장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수를 세게 했는데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타오르는 겁니다. 왜 타오를까요? 하나님 언제 분노가 타오르요? 사람이 교만할 때. 뭔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좀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번 치야 되는 거야. 이게 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다윗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선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인구수를 세게 한 겁니다. 겸손하면 마귀의 선동에 안 따릅니다. 교만하면 거짓과 마귀의 선동에 따르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의 선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인구수를 센 겁니다. 자, 그래서 모순이 아니죠.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 6절에 보면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자, 이 교회 인도자를 세우는데 초신자 세우지 말라. 왜? 초신자 같은 경우는 교만해질 수 있다. 아직 연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이 지금 마귀의 정죄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만해 있었을 때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압은 인구조사를 막았습니다. 그 밑에 3절에 보면 이제 막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하느냐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9개월 20일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죠. 근데 정확하기도 안 해요. 6절에 보면은 또 레이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빼버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탄에게 허락해가지고 사탄이 다윗을 격동을 시킨 거예요. 교만해 있어가지고. 그럼 그때는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다윗이 마귀의 선동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의 선동에 많이 따라가죠. 마음이 높으면 따라갑니다. 초신자 보고 교회 인도자 세우지 말라. 왜?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져가지고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이 마귀의 정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순수하게 뭐 오늘날처럼 정책 수립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윗 자신이 이룬 번영이 얼마나 큰가 그걸 좀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지금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느냐? 인구조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마다 계수를 할 때는 헌물을 바쳐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수물을 들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수물을 셀 때는 인구조사할 때는 뭐 해야 되냐? 헌물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안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헌물을 안 내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마음이 겸손했고 경영을 위해서 했다면은 먼저 사람마다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라. 그리고 인구조사라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가지고 야 나의 이 위세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서 그냥 인구조사를 해버리고 헌물은 안 바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법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이제 8절에 이제 가시 가가지고 10절, 11절, 12절 보면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해라. 12절에 보세요. 3년 동안 기근이 되게 할까?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 맞을래?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이 돌래?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했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 3일 동안 역병이 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하는 중간에 9개월이나 걸렸잖아요. 그 10개월. 인구조사하는 중간에 해결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10달 동안 해결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10달 동안 그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헌물을 바치든지, 뭐 잘못되면 해결을 하든지, 이거 원인치를 시킨 날인데 10달 동안 인구조사하면서 그걸 해결 안 한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간의 역병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14절에 보세요.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며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이 쓰러지니라. 7만 명 죽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교만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왕국에서는 왕이 문제, 왕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자, 이 7만 명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지도자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백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아주 타락한 돈만 밝히는 것 때문에 국민들 손해보고 있고, 또 이 윤리적이지 못한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보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 가고 사회주의를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선택적이고 필요한 사람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복지, 그 사회주의잖아요. 그거 하는 데 국가가 지금 빚내가지고 망해 가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으로. 그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신의 유혹이 없을 만큼, 모든 유혹을 이긴 만큼 영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요셉은 좀 틀렸죠. 다윗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도 시험이 왔고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해도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 또 그걸 바라니까. 근데 10달 동안 회개한 적이 없는 거야. 심판을 받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 앞서 충분한 시간을 주죠. 10개월간 인구조사 기간이 징계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인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영적인 죄는 육신적인 죄보다 무서운 거죠. 다윗은 간음이라는 육신의 죄를 지어가지고 그 집안에 평생 칼이 안 떠나죠. 그보다 큰 죄가 이 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집안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죽어나가죠. 그러나 이제 그 죄는 용서해주죠. 뭐 바세바 지은 죄도 이제 용서해주고 이 죄도 이제 눈물의 해결을 용서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희생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죠. 자, 15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주의 천사를 대서요. 한 천사가 예루살렘에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멈추랬어요. 7만 명 죽고 끝난 거야. 그럼 심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15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주의 천사에 찾아가가지고 17절 보세요. 17절 중간에 보면은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참으로 악행을 행하는데 하오나 이 양들을 말하건대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자기 백성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백성만 죽어 나가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의 뜻도 있겠죠. 18절에 이제 가 선지자가 다윗에 가가지고 그 주의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이게 이제 제 헌물의 제단이죠. 그리고 22장 1절에 있던 내용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용 제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여기 타작마당과 소를 팔아라. 공짜 죽게 하니까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야 된다 해가지고 25절 봐요. 21장 25절에 이처럼 다윗이 그 장소를 사려고 금 600세겔을 따라 오르난에 주니라. 그 장소 타작마당 전체를 말합니다. 타작마당 전체.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은 600세겔 아니고 얼마가 나올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똑같은 장소지 가격이 차이나요? 그래서 성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가라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타작마당과 소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타작마당 봤어요? 응? 동네 여기에 타작마당이 있어요. 옛날에 동네 여기에 큰 운동장 많은 거. 꽤 넓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짐들을 재놓고 있어. 근데 전체 오르난일 겁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이제 타작을 하는 장소에 있는 직접 타작 기계가 있고, 거기 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은 50세겔은 그 현재 타작하고 있는 그 마당과 소와 소의 기구들을 말하는 게 은 50이고, 그럼 이제 역대기상 21장에 나오는 은 600세겔은 뭐냐? 그 타작마당 둘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주고 샀고 역대기상 21장 25절에는 그 장소를 600세겔에 금 600세겔에 그 장소는 타작마당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 타작하고 있는 그 장소와 소가 아니고 이 전체. 자, 집이 있으면은 집이 들어선 건물 그 평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대지는 집보다 작아요, 커요? 응? 땅이 요만하면은 집은 요만하겠죠, 그걸 이제 땅이 있는 집은 대지고, 이제 주택 이제 그 그 주택이 들어선 자르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분리해서 땅만 살 수 있고 집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 50세겔을 따지면 이게 집만 산 거고, 금 600세겔은 이 집터 전체와 집을 산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오해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희생 업무를 들었을 때에, 자, 27절 봐요. 역대기상 21장 27절. 그때 드디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들고 있던 칼을 어떻게 했어요? 활주에 꽂아서 이 희생 헌물, 제 헌물을 바꾸는 이제 심판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헌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헌물, 예수님 거부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이고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 되죠. 아라우나. 이름이 뭐 조금 다르죠. 성경에는 한 사람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많죠. 아라우나. 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냐? 나중에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죠. 여기가 아브라함이 33세에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거기 추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역대기상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제 헌물을 바치고 나서 다윗이
말하기를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하나님 집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드린 희생물은 제 헌물이었고 여기가 번제 헌물 제단이 되는구나. 그걸 이야기해요. 번제 헌물 제단. 그 여기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22장 봅니다. 22장. 자, 22장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이죠. 역대기상의 기록 목적이 22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28장으로 29장에 나오는데 역대기상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통한 예배가 이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역대기. 그 목적이 여기 나오죠. 22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번제 헌물 제단이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건축하도록 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갖다가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나중에 역대기상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 식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줬죠. 똑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다윗에게 줬어요. 그걸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은 성전을 못 지어요? 자, 그 밑에 22장 8절 보세요. 22장 8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건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솔로몬 태어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조상들에게 가려고 할 때에 죽기 전에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성전을 짓고 그 왕이 9절에 봐요. 9절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려니 그는 안식의 사람들이라. 안식의 사람. 다윗은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죠. 솔로몬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그랬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뭘 해요? 성전을 짓죠. 뭔 성전을 지어요? 천년왕국의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 그리고 안식을 주죠. 천년왕국 동안 이 세상에 안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안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역사적으로 누가 예표를 보여주냐? 솔로몬이 보여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안식한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역대기상 22장 9절 10절은 역대기상 17장 11절부터 14절 해석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1절부터 14절이 뭐가 나오냐? 앞에 보세요. 거기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지 말라 하고는 네가 조상들에게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이게 이제 사무엘하고 좀 틀려요. 사무엘하는 죽고 나서 이야기는 죽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가려고 할 때에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게 예수님이 아니죠. 이거는 내 아들들 중에서 그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고 나는 그의 아버지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해석이 바로 역대기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아들이 하나 태어난다는데 9절을 보세요.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려니 그는 안식의 사람들이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역대기상 17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성전을 지을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라 7장에 나오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틀려요 조금.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역대기상 17장에 나오는 성전을 지을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역대기상 22장 9절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 한 시가에서 성전 태어날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안 나와요. 조금 틀립니다. 단 사무엘라 7장 12절에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여기는 죽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죽고 나서 한 씨가 나와가지고 내 집을 짓고, 그 뒤에는 비슷하죠. 그런데 역대기상 17장 11절은 있으려고 가야 할 때입니다. 가기 전에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딱 나오죠. 솔로몬이니. 그런데 사무엘 7장에 한시라는 것은 죽고 나서 나올 한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안 나와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두 개 다 예수님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사무엘라 7장은 확실하게 예수님께 대한 게 맞고, 그리고 역대기상 17장에 나오는 아들들 중에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왜? 직접 해석을 하잖아요. 22장 9절에서. 그게 역사적이고,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걸 예수님께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조금 있다. 역대기상 17장도 해설이 없으면 그 예수님 볼 수 있는데, 일단 솔로몬이가 나와버렸어요, 답이.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두 군데가 약간 다르다. 한 곳에는 해설이 없어서 예수님으로 교리적으로 딱 볼 수 있고, 영적으로 그냥 교훈적으로 솔로몬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역대기상 17장은 역사적으로 해설적으로 정확하게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버렸다. 다만 이제 교리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 그걸 적용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아까 그 타작마당을 사는 값도 다르죠. 다른 그때는 사는 그 목적물 달라서 다른 거예요. 같은 목적물 중에 조그맣게 사고 전체 사고. 그리고 여기 두 군데의 아들은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솔로몬. 물론 교리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갖다 적용할 수는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딴 데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2장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솔로몬 성중 건축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남기죠. 명령을 남깁니다. 역대기상 22장 19절 봅니다. 역대기상 22장 19절. 이제 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통치자들에게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남기죠.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는 이른 까닭에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집에 들어 놓을지나 하였더라. 다윗 솔로몬에게 니는 마음과 혼을 고정해가지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집을 지어라. 이게 이제 선대 왕으로서 후대 왕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유언. 그 안에다가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 놔라. 넌 그걸 위해서 이 왕이 된 거야. 맞죠? 한 아들이 왕이 돼서 집을 지을 거랬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뭔 교훈을 주느냐? 자,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음을 하는 게 고정하고 성전을 지으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 들어오면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서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물로 드려서 내 시간과 물질과 손발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희생하고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목적,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이미 구원받아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고, 이 유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